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20절.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기물을 듣고 앉은 배결을 하고 중풍병자를 치료받고 아무로부터 강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깨닫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오자 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까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 아들이며 말씀대로 믿어서 즉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형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지옥을 갑니다.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107편 20절부터 11절에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것은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고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애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0장 19절부터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해 버리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나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은 증거하시니가 알았으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께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절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래서 믿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에베소 5장 18절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일을 참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의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난 좋아 같이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따른 것만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도왔던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불교의 신자였다가 그 어떤 기도원에 모시다 드렸더니 거기서 기도를 하려면 열불부터 나와서 못하겠대.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나님 나 기도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작하다 방언 투명해서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신나서는 걸 받고 그는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해서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 옳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이 옳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 맞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도 이렇게 판판이 깨지고 그다음부터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대로 하면 그냥 쉽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명하기를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거를 괜히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괜히 고생하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 고생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인도해 주셔요. 편게 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고 그래서 오로지 내 머리통을 비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면 편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해야 돼. 정말마다 화딱지 난다. 화딱지 나서 먹으려고. 화딱지도 내지 마시고 편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의 약속이고 믿으면 순종이고 순종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에 은혜자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더라. 순종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보다 부어라 떠다 줘라. 그래서 물 보다 부라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물 떠다 주라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님 하시는 대로 그냥 물 보다 또 붓고 보다가 주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언약의 피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언약의 피라. 죄 짓고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내가 피 흘린 것을 내 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 기록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모든 걸 다 주셔요. 그래서 제가 49장 15절부터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쓰고 계시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 위에 세웠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미는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도다. 어미는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살도살 뛰고 계신데 내가 살겠다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얘기 듣다 보니까 교도소에 어린아이들이 가요. 소년교도소에 가는데
처음에는 죄를 짓고 가져가서 어머니가 매일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그리고 세 번째 범죄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고, 그 다음에 범죄면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매일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또한 범죄를 다시 하면 또 그래 더 열심히 하시다가도 나중에는 상심은 그만대로 버려두사 내버려둬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 내버려 버림받는 분들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신경 쓰고 붙잡아주고 챙겨주지 좋은 줄 아셔요. 한번 두드리가 맞아? 그것도 감사하셔야지. 하나님께 한번 두드려 맞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괜히 버티다가 더 두드려맞고 나중에는 그냥 버림받는 분들 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버리시면 그건 쓰레기지요. 세상에 살 좋은데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음에 하인맞은 신앙이 되면은 회개도 못해요. 회개를 아무나 해도 못해요. 성령이 떠나고 나면 기도하다 기도줄 놓치는 날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줄을 놓치고 나면 그거는 나중에 결국 병들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기도를 놓치는 날이면 전체 자기가 어려워요. 병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당연히 시험하요.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고 못하는 것에서 어쩔 수 없죠. 어떡합니까? 어찌됐든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7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자를 했을 때이다. 내가 의인을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러 왔노라. 그러나 죄를 불러러 왔고 한 명만 하고 죄를 예수를 믿고 예수님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안 따르고 자기 멋대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돼가지고 영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경 쓸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사 버림받지 마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그래서 속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여기서 펄펄 뛰고 굴르고 난리쳐도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언제든지 원색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사람보다 속 사람이 다 바뀌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속 사람이 안 바뀌면 그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속 사람이 바뀌고 진실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속 사람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시험 열고 삐지고 하는 사람들도 속 사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나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면 삐지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 열 이유가 없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완전하게 바뀌시면 누구하고도 다툼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싸울 일도 없고 누구하고도 시시비가 있을 수 없고 그러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1장 7절 8절에 자기의 소욕을 살펴볼지어다.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너희는 산을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에 건축하라.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찍어다 성전을 건축하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 뭐 쓰고 말 것도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타를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못 받아요.
축복이라는 첫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둘째 건강의 축복이요. 셋째 물질의 축복이요. 넷째 자녀의 축복이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이 네 가지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용서받으면 기억지 않아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왜 영광을 받으시나? 시편 50편 15절에 혼란을 나를 부르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를 어렵고 힘든 일이다 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수락도 음식은 다른 데도 많이 그렇겠지만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이 안에 동네가 없잖아요. 저기 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보이는 게 저기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게 되면 누구도 시시비를 하는 거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저쪽 보지 말고 이쪽 보고 기도하셔요. 저는 그렇게 보고 밤에 기도하시다가는 동네가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무슨 도대체 주말 밤중에 뭐 어떻게 했더니 새벽 2시 전화가 오늘 안 일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왜 자기 딸을 밤중에 불러내느냐. 황당하다래요. 밤중에 전화가 왔고 왜 자기 딸을 밤중에 불러내느냐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말했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예진이가 뭐 누구래? 뭐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주영이래. 주영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그냥 주영이를 불러내는 줄 알았는데 밤중에 주영이 불러내 왜 딸 불러내느냐고. 그래서 저쪽에 보고 오지 마시고 이쪽 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의 뜻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난 그 딸이 주영인 줄 몰랐거든. 근데 주야 그러니까 주영이가 불러라는 것 같이 들어갔고 그 아버지가 난리가 나는 것을 붙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그걸 똑바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잘못 들었지.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의 더러운 것뿐이라고. 검은 안경을 쓰면 다 검게 보이잖아요. 파란 안경을 쓰면 다 밝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안경을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검은 안경을 쓰지 말고 투명한 안경을 쓰셔야 돼요. 검은 안경을 쓰면 좀 검잖아요. 아주 검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저 안경을 써도 제대로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리라. 사람을 잘 만나야 하듯이 만남이 중요해요. 누구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하고 드리는 것 성령 받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고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옆구리에 창과 나무가 피를 다 쏟아지고 그분은 전인적인 축복을 우리가 하시는 분이요. 건강도 부유도 기쁨도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물로만 매우 화해가 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누가 하는데 너희가 회개에 가까이 예수께서 이름으로 세례를 갖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다 와요. 능력도 권능도 권세도 축복도 화평도 기쁨도 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사랑해서 그러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문제는 나란 말이에요. 문제는 결국 나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그냥 당장 찾아오는 귀신이 찾아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도 불안해지고 안정도 없고 그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기쁨도 없고 귀신 들어오면 기쁨도 없어요.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고 나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 13장 15절에는 13장 5절에는 우리 행하는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행하면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도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도 하나님 성령도 떠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생각을 온전하게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를 범죄치 못하고 우리가 범죄치 못해요. 다가오지 못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피로 닦아내라.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이제 성령이 아니면 악의 영이 들어온다고. 비인집이 되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고.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에 원수도 먹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먹이라고. 그러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두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거는 종교인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데서 종교인들은 그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힘을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 오래 가다가 끌려 들어가요. 여호와의 증인들 전도하고 달려붙다가 자기들이 거꾸로 끌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그들은 일의 전식을 하거든요. 한 사람 와서 안 되면 두 사람 또 다음에 오고 또 다음에 오고 다음에 오고 그냥 계속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뇌가 되고 그래서 그냥 그리 가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끌려들면 집요한 데 달려붙잖아요. 성경값도 따지고 이상문화까지 따져. 그래서 악한 생각을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휴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는 곳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돈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쓰는 것이지 도둑들도 아니고 그래서 돈은 지배하고 살아야지 집배를 받으면은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배를 하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입에서는 그냥 예수님 없어 그냥 그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갖고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고 성경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종교인으로서의 하나의 생질만 남는 거죠.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사망과 엄벌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생명록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자, 악한 생각은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생각조차 마라. 악한 건 생각조차 말라고. 악을 이기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서로 대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끝까지 변하자면 어쩔 수 없어요. 저 이북에 있는 공산당들 이북에 25명만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몇 사람들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0.001%밖에 안 된대요. 그 몇 사람들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정신을 멍때려 이상하게 걸리면은 물 있는 축축을 같은 그냥 물을 끓여서 그냥 맞으면 나중에 살이 썩는답니다. 뼈가 나오더라도 다 무거워져나가고 그러다 죽는데요. 그 얼마나 독하게 사람을 해서 죽이는 겁니까? 그 당하는 사람 죽어가면서 그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죽기 이상 무릅쓰고 그 중국을 넘어 강나라를 터져갖고 한국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3만 명 된답니다. 그 외에도 나간 사람이 몽고나 러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미국까지 영국으로 아프리카까지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저들은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뒤집어지면 자기들부터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냥 사람들 그냥 죽이잖아요. 자기 공을 그냥 재판도 없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쏴죽여 버렸잖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근데 그쪽으로 또 공부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아. 그것도 참 기적이에요. 자기들을 가라면 또 안 간답니다. 자기들이 보면 안 간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강과 복을 내리신다. 우리 사랑하는 그냥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멸망을 지음도 같다고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시면 평강과 복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